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빠 브래드입니다. 오늘은 할아버지의 기도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지인이 레이첼 나오미 레멘, 옮기니 류회우, 출판사 문예출판사. 네, 여러분, 책을 읽다가 급하게 마이크 앞에 섰는데요. 이 책은 지은이 레이첼과 할아버지에 관련된 일화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책을 읽다가 내용들이 너무 좋아서 다 읽기도 전에 읽어줘야겠다는 무의식이 발동하는 바람에 급히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자, 지은이와 할아버지의 감동 실화, 그리고 그것을 통한 삶의 통찰과 지혜를 얻어보러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지은이 레이첼 나오미 레멘. 레이첼 나오미 레멘 박사는 마음과 몸의 조화를 이루는 건강법 분야에서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지닌 사람들을 치유하는 심리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하고 의사들에게 그 필요성을 교육하는 일에 투신하는 선두주자로 20년 동안 암 등의 중병을 앓는 환자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있다. 또한 빌 모어가 진행하는 PBS 방송의 특집 치유와 정신에서 소개된 바 있는 암 환자 복리 증진 프로그램의 공동 창설자이기도 하며 의과 분야 책임자다. 현재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의 의과대학의 임상교수이다. 서문. 외할아버지의 축복. 어린 시절 할아버지께서는 우리 집에 오실 때마다 내게 줄 선물을 가져오시곤 했다. 할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은 보통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주는 인형이나 책 또는 동물 인형 같은 것이 아니었다. 내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인형들은 50여 년 전 모두 없어져 버렸다. 하지만 외할아버지가 주신 선물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나는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내게 작은 종이컵을 선물로 주셨다. 무언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던 나는 종이컵 안을 들여다본 후 실망하고 말았다. 그 속에는 흙이 가득 들어 있었던 것이다. 부모님은 늘 내게 흙을 만지면 안 된다고 타이르셨다. 그래서 외할아버지께 부모님이 뭐라고 주의를 주셨는지 말씀드렸다. 외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시기만 할 뿐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외할아버지는 내가 가지고 노는 소꿉장난감 속에서 작은 찻잔을 집으셨다. 그러고는 내 손을 잡고 부엌으로 가셨다. 외할아버지는 그 작은 찻잔에 물을 가득 담으셨다. 그 찻잔을 들고 다시 내 방으로 가셔서는 조금 전 내게 보여주신 종이컵에 물을 준 후 창가턱에 올려놓으셨다. 외할아버지는 내 손에 찻잔을 쥐어주시며 말씀하셨다. 네시메레야, 날마다 이 잔으로 종이컵에 물을 줄 수 있겠니? 나는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다. 네시메레야, 내가 매일 물을 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된단다. 그 당시 우리는 맨해튼에 있는 한 아파트의 6층에 살았다. 아파트 창가에 올려놓은 종이컵에 물을 준다고 한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단 말인가? 4살배기 어린아이인 나는 외할아버지의 말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외할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외할아버지는 나를 안아주시며 말씀하셨다. 네시메레야, 날마다 물을 주어야 한다. 매일 말이다. 잊지 마라. 한동안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호기심에 열심히 물을 주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컵 속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물을 준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나는 할아버지께 아직도 계속 물을 줘야 하는지 여쭤보았다. 외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매일이란다, 네시메레야. 2번째 주가 되자 물을 주는 일이 무척 따분하게 느껴졌다. 괜한 약속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 은근히 짜증이 일었다. 외할아버지가 오셨을 때 나는 컵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외할아버지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시며 컵을 다시 내 손에 쥐어주셨다. 잊지 마라, 네시메레야. 하루도 물 주는 것을 거르면 안 된다. 셋째 주가 되면서 나는 물을 주는 것을 자주 잊어먹었다. 막 잠이 들려는 순간 불현듯 생각이 떠올라 침대에서 빠져나와 어둠 속에서 물을 주기도 했다.
어찌되었든 나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물을 주었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물을 주려고 하다가 컵 속의 흙에서 움툰 자그마한 연두색 싹을 보게 되었다. 바로 어젯밤 잠이 들기 직전까지만 해도 컵 속에는 흙만 가득 들어있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을 맛보았다. 두 개의 싹은 하루가 다르게 커갔다. 나는 이 사실을 빨리 외할아버지께 알려드리고 싶어 안달이 날 지경이었다. 외할아버지도 필경 나처럼 깜짝 놀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는 조금도 놀라지 않으셨다. 네시메레야, 생명은 이 세상 어느 곳에나 존재한단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도 생명은 숨어있는 법이란다. 외할아버지는 무릎에 나를 앉혀놓고 차분한 음성으로 설명을 해주셨다. 나는 기쁨에 겨운 목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 그럼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게 물이에요? 외할아버지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말씀하셨다. 네시메레야, 생명을 자라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성실함이란다. 이것이 내가 배운 섬김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이다. 물론 그때는 너무 어린 탓에 외할아버지의 말씀을 섬김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외할아버지는 섬김이나 봉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다. 다만 우리 주변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축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진심으로 생명을 축복할 수 있어야 세상을 치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외할아버지는 헤브라이 신비 철학의 전통을 이어오는 카발라 학자였다. 우리 부모님과 삼촌들 그리고 친척 아주머니들은 이러한 것을 냉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심지어 세습적인 인습으로 여겨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일종의 밀교로 간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분이 오랜 세월을 몰두해 연구한 고서적과 필사본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다. 카발라에 의하면 태초의 어느 시점에 거룩한 존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불꽃으로 나뉘어 우주에 흩어졌다고 한다. 모든 사람, 모든 존재 안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신의 불꽃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재하는 신의 현존을 아주 단순하고 평범한 일상에서 만날 수 있다. 카발라는 우주 안에 숨어있는 거룩한 존재가 매 순간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고 가르친다. 세상이 우리의 귀에 속삭이고 우리 안에 계시는 신의 불꽃이 우리 마음에 속삭인다. 외할아버지는 그것을 어떻게 듣는지 가르쳐 주셨다. 거룩한 존재와 예기치 않는 만남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축복을 빌어주는 일이다. 세상 안에는 거룩함을 일깨우는 축복들이 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순간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나 인사하고 서로를 알아보게 된다. 누구에게나 삶 속에서 새로운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거기 특별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나는 미숙아로 태어났다. 외할아버지는 유리를 통해 인큐베이터 안에 누운 나를 들여다보셨다. 어머니는 그때 이를 자주 내게 들려주셨다. 외할아버지는 아주 오랫동안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외손녀를 바라보시기만 했다. 침묵 속에 계시던 외할아버지가 무언가 중얼거리셨다. 어머니는 내가 너무나 작고 여리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외할아버지를 안심시켜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무엇라고 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달라고 했다. 외할아버지는 내게서 눈을 떼고 어머니를 향해 미소를 지으시며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다. 내 하느님, 내 주님,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은 진정 복되시나이다. 당신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나이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주시니 찬미 드리나이다. 이 축복의 말로 외할아버지는 나와 첫 번째 관계를 맺으신 것이다. 외할아버지는 축복이 넘치는 분이셨다. 이 축복의 말들은 모두 위대한 랍비들에 의해 외할아버지에게로 이어져 온 것이다. 외할아버지가 빌어주는 축복들은 식탁 앞에서 손을 씻을 때, 일몰의 순간, 잃어버린 물건을 다시 찾았을 때, 일의 시작과 끝에서 드리는 축복의 말이 있다.
정통 유대교 랍비인 외할아버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지극히 사소한 일을 하시며 언제나 축복의 말을 하시곤 했다. 나는 종교 자체를 인민의 아편 정도로 여기는 사회주의자의 딸로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그런 축복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와 있을 때면 언제나 자연스럽게 축복의 말을 들을 수가 있었다. 어린 시절 외할아버지 덕분에 내 영혼 깊숙이 축복의 말을 간직하게 되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오랫동안 그 말을 잊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억 속에서 축복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었다. 어린 시절 나는 이 두 개의 극히 상반된 가치관 사이에서 갈등을 겪어야 했다. 외할아버지의 세계와 또 다른 세계였다. 세상에 깃든 거룩함을 느끼며 삶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세계와 삼촌과 숙모들, 사촌들이 추구하는 높은 교육열과 직적인 성취를 이루는 세계였다. 외할아버지의 자녀들은 대부분 의사나 간호사들이었고 손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성장해가면서 조금씩 외할아버지와 멀어졌다. 외할아버지는 마치 과학이라는 거대한 바다 안에 둥둥 떠다니는 신비의 작은 섬과 같았다. 성공을 향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나는 어린 시절의 많은 다른 것들과 함께 외할아버지의 역시 아슬아한 기억 저편에 밀어넣었다. 외할아버지는 내가 7살 때 돌아가셨다. 내가 외할아버지에게서 터득한 삶의 성찰을 의사로서 내일의 연관을 짓게 된 것은 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였다. 외할아버지는 삶의 축복을 터득하신 분이었고 그분의 자녀들은 봉사의 삶을 살려고 했다. 그것이 결국 같은 것임을 알게 되기까지 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것이다. 젊은 시절 나는 의사로서 사는 삶을 드라마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 각본과 연출이 있고 나는 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만약 조금이라도 연기가 서투르면 감독은 즉시 컷 하고 소리 지른다. 철저하게 준비된 연기자에게만 역할이 배정된다고 생각했다.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평범한 삶을 뛰어넘는 재능과 탁월함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봉사나 타인을 섬기는 일에서 어떤 재능이나 탁월한 능력 같은 것은 아주 사소한 부분임을 알게 되었다. 봉사나 섬김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 어디에나 있다. 우리는 어떤 지식이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다. 때로 우리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봉사하고 섬기기도 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삶을 축복하고 있다. 가장 단순하고 일상적인 행동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한 통의 전화, 가벼운 포옹,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것, 따스한 미소나 눈인사 등이 그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기도 한다. 우리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건네고 축복을 받을 수도 있다. 우리의 작은 행동으로 커다란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다. 떨어진 귀걸이를 찾아주거나 장갑을 집어주는 행동들이 타인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되찾아 줄 수도 있다. 인도인들은 생판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고개를 숙여 나마스테라고 인사를 건넨다. 이 말은 제가 그대 안에서 신의 불꽃을 보았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 안에서 신의 불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그 불꽃을 다시 타오르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누군가를 축복할 때 우리는 그들 안에 내재한 선의 불씨를 타오르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불씨를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축복이 필요하다. 외할아버지는 거룩한 분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한다고 믿으셨다. 네슈메레아, 그분이 사람들을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할 몫이란다. 사람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축복이 필요하단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물을 먹은 새싹이 자라듯 우리의 삶 역시 성장하게 된다. 삶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다. 우리가 병들거나 늙는다고 해서 축복의 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 때 축복해 줄 수 있는 힘이 더 생긴다. 삶의 연륜 때문이다.
나이든 사람들은 힘들고 긴 여정을 걸어왔다. 그들의 체험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깃든 축복을 준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 역시 치열한 삶의 경쟁에서 벗어나 그 너머의 어딘가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그곳이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속하는 장소다. 축복은 단순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다. 축복은 만남의 순간이다. 함께한 순간 우리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삶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우친다.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만 우리는 아무런 가식 없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될 수 있다. 이 순간 상대방에 대한 불신에서 벗어나 진정한 안식을 얻는다. 우리는 축복을 통해 나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가를 깊이 성찰할 수 있다. 삶을 축복하고 서로를 섬기는 사람들은 서로가 깊은 유대 속에서 힘을 얻는다. 권태와 공업뿐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외로움을 극복하고 서로에게 안식처가 되어준다. 우리가 서로 삶을 축복해줄 때 더욱 친밀해지고 그 속에서 잊어버렸던 나 자신을 찾게 된다. 우린 누군가에게 축복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삶이 중요하고 자신에게 축복받을 만한 어떤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내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타인을 위해 봉사하거나 섬겨서 그들의 나약함을 채워주고 고장난 부분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하나의 전체로서 우리 안에 있는 존재 그 자체다. 돕거나 고쳐주거나 구해주는 것과 섬김은 아주 다르다. 그것은 서로 인연을 맺는 것이다. 봉사하고 섬기는 것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우정을 통해 또는 좋은 부모가 되어주거나 이를 통해서도 섬길 수 있다. 친절과 연민, 관대함과 수용을 통해서도 섬길 수 있다. 어떤 방법으로 섬기든지 우리의 섬김은 그 자체로 우리를 축복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면서 축복을 보낼 때 세상과 우리 주변과 우리 안의 빛은 더욱 밝아진다. 카발라는 공동체로서의 인간이 해야 할 일을 티쿤 올람이라고 한다. 우리가 세상을 유지하고 새롭게 한다는 뜻이다. 어린 나는 외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가장 좋아했다. 외할아버지는 내게 색칠을 하는 그림책을 선물하셨다. 그림책에는 모든 동물들이 한 쌍씩 있었고 노아와 그의 아내가 있었다. 그들이 산타 복장을 한 것은 아니지만 내 눈에는 산타 할아버지와 그의 아내처럼 보였다. 외할아버지와 나는 그림책에 색칠을 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지구상의 많은 동물들 이름을 외우게 되었다. 어린 나는 하나님의 진노로 홍수가 일어나 세상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에 매우 놀랐다. 그림책의 마지막 쪽에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걸려 있었다. 네시메레야, 이 무지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이란다. 하나님께서는 계약의 표시로서 무지개를 보내주셨으며 다신 홍수를 일으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홍수가 일어났다는 얘기에 나는 외할아버지께 여쭈어 보았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다신 나쁜 일을 저질러도 이젠 홍수를 보내지 않으실까요? 외할아버진 크게 웃으셨다. 이 이야기 안에는 그렇게 씌어 있단다. 우리가 연민을 지니기 위해선 우리 문화와 가치에 도전해야만 한다. 우리 문화는 지배와 통제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 또한 자기 충족과 능력과 독립성을 개발하도록 부추긴다. 이 가치들의 이면에는 인간이 본래 지닌 부드러움과 인간성을 거부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문화의 영향으로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약함, 고통스러운 것은 무조건 거부하거나 경멸하는 경향을 지니게 되었다. 세상이 각박해지면서 사람들은 안전한 장소를 확보하려고 한다. 그 때문에 공부를 하고 기술을 배우고 돈을 번다. 우리는 집이나 일터, 심지어는 자동차에게까지 안전을 위한 장소를 마련한다. 이런 장소들이 우리를 서로 분리시킨다. 하지만 이러한 장소가 결코 안전한 장소가 될 순 없다.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는 서로의 선, 그 선 안에 있다. 고도의 기술 시대에 살면서 우린 자신 안에 선함을 잊고 기술이나 전문직에서 가치를 찾으려고 한다.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의 전문 기술이 아니다. 미래는 전문적인 기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얼마나 충실한가, 그리고 삶을 얼마나 축복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난 의사로서 37년 동안 일해왔다. 그 경험을 통해 우리 삶의 어떤 요소도 봉사와 남을 섬기는데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기쁨과 실패, 그리고 상실의 체험, 심지어는 병도 봉사하고 섬기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데 이것들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어떤 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 누군가가 축복할 때 우리 자신의 선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소외시키는 두려움과 무기력함, 불신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축복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외할아버지께서 중병이 걸리셨던 때를 난 지금도 뚜렷이 기억한다. 어느 날 오후였다. 외할아버지는 내게 죽음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순 없었지만 몹시 불안한 마음이 되었다.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외할아버지는 가만히 내 손을 잡으셨다. 네시메레야, 할아버지는 이제 다른 곳에 가게 된단다. 하느님께 아주 가까운 곳으로 말이지. 나는 충격을 받고 슬픔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또렷한 목소리로 여쭈어 보았다. 할아버지를 만나러 그곳에 찾아가도 돼요? 외할아버지는 희미하게 웃으셨다. 안 된단다, 네시메레야. 하지만 늘 너를 지켜보마. 그리고 내게 축복해주는 사람들을 축복해 줄 거란다. 그 후로 55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때 이후 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축복을 받았다. 그 모든 사람들이 외할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으리라는 것을 난 확신한다.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그분의 축복이 있기를. 네, 이렇게 이 책의 첫 번째 녹음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협찬을 받은 책인데 솔직히 처음 표지를 받았을 때는 그렇게 기대를 했던 책이 아닙니다. 근데 책의 서문을 읽고 그리고 점점 책의 내용을 읽다가 너무나 좋은 내용들이어서 급하게 일단 먼저 녹음을 하게 됐고요. 꼭 책은 사셔서 여러 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삶의 지혜와 통찰을 깊게 느낄 수 있는 책이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그리고 알람 설정, 그것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사랑입니다.